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하는 그 취지는 정말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각인시키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예배해 주셨는데요. 예배 때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예배 마침 때는 목사님이 계시면은 목사님의 축도, 축복 기도를 통하여 마치든지 혹은 우리가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마치게 됩니다. 주 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것 3가지, 또 땅에 대한 것 3가지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되죠. 그러면 설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혹은 축도로 마치게 되면서 설교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66권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주제가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푯대를 향하여서 향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게 되죠. 그래서 두 돌판에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주는데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 즉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이 10계명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구약에서는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십계명이 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지금으로부터 한 3,600년 전, 거의 4,000년 전에 이미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십계명이 오늘날 모든 이 법전,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이 법의
토대가 되었고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1계명인데요. 이 첫 번째 계명,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0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 1계명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1계명이 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서 강조하는 신을 섬겨라. 너는 기독교를 섬겨도 되고 또 불교도 섬겨도 되고 이슬람교도 섬겨도 되고 모든 신들을 섬겨라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부딪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제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1계명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탄압을 받는 것입니다. 왜 너희 기독교만, 왜 너희 그리스도교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른 신들을 거부하느냐? 왜 기독교에서만 너희 신만 참 하나님이라 하고 다른 종교의 신을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계명의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계명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냥 땅만 있고 넓은 평양만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과 그 부근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가진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느냐?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냐면은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몰렉 신도 있었고요.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어른에서부터 그 젖비리 나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상에 대해서 아무리 사소하고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즉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가장 그 땅에 유행했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너희가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빨리 결정을 내려서 너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점검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신을 따르고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신의 자리에 이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과 내가 좋으면 된다, 남이 뭐라고 하면 된다 하면서 자기만의 신을 만들고 섬기지는 않습니까? 이단들 신천지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교회 집사님들이 없으면 자기네들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는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라고 하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해마다 전보러 다니고 사주팔자가 어떻더니 손 오는 날이 언제느니 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1계명, 이 계명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 섬김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